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두 번에 걸쳐서 묵상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명령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은 기억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그 마음의 빈자리, 예수님이 떠난 그 마음의 빈자리, 행한 자리, 상실감을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도의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불어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더불어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만은 너희와 늘 항상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그 강한 임재가 나타났던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그 해방된 날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첫 안식 이후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 후에 7주가 지난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가나안 정착 후에는 보리추수를 감사한다라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인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이스라엘 3대 절기인데 이 절기에는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오순절을 기념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올라온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들 또한 엄청난 인파가 아마 몰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세계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도 없는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 더불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곳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말은요, 어떤 그 장소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는 화려한 왕궁이나 웅장한 예배당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을 지닌 그들의 낮고 낮은 마음에 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해하는 자에게 낮고 낮은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 내세우고 또 신앙의 경력을 내세우고 그러한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건물 그리고 교인 숫자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얼마나 기다리느냐,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력,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이제 세 가지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그 소리로 그들이 모였던 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 120명이 모였던 그곳을 지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성령의 바람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낡은 공기, 그리고 그 채취들이 다 전부 없어지고 새로운 바람, 새로운 공기, 새로운 숨결, 새 생명으로 그 방에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 안이 답답하고 뭔가 찜찜하고 이 공기가 이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공기, 새로운 바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차가운 겨울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발냄새도 날 수 있고 땀 냄새도 날 수 있습니다. 공기가 이게 너무 탁탁한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때 이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환기가 되면서 그 안에 탁탁했던 그 공기가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함께 모인 120명의 이 사람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새 바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떠나갔습니다.
의지할 것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어떻게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령의 바람이 그들이 모였던 방 안에 불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숨결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기적은 지금 이곳에서도,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환기도 시키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는 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냄새나고 탁탁한 공기가 내 삶을 지배할 대로 지배해버린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그곳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냄새나고 그 칙칙한 그 방 안에 오래 있다 보면 정말 그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점점 물들어 가버리는 겁니다.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 익숙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그 세상의 더러운 것에, 세상의 악한 것에 우리가 점점 지배를 당하면서 지배 당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되지 않습니다. 그 냄새나는 방 안에서, 그 칙칙한 방 안에서 아무리 청소하려고 해봤자, 그 냄새를 없애려고 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전과는 다른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새바람이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불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정말 그 모였던 그곳에 그 성령의 정말 그 강한 바람으로 그곳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래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의 그 새바람이 불어와서 나의 삶을 지배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그 하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그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방법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새바람 내 삶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다시금 우리 전성교회가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일어났던 기적이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그 각 사람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불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그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불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불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가시떨기 이 나무에 그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초라했던 모세, 그 실패했던 모세,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그 바로에게 갑니까? 무슨 능력으로 갑니까?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로써 너에게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승리합니까? 결국은 모세가 승리하고 그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탈출시켜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이 늙은 80세의 노인입니다.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천하를 호령하는 그 왕과 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의 불, 그 가시떨기 나무에 성령의 불로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모습을 보며 그 실패했던 모세, 연약했던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고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 그 850명과 맞짱 떠서 승리한 사람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그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불을 내리느냐,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이고 하나님인가 한번 우리 대결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어떻습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에 모든 우상과 동물을 갖다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주위를 돌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은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까지 찢어가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12개의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흩은지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능력의 불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또 도무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혹시 포기해버렸던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며 꼭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세가 그랬고 또 850대 1로 싸우는 엘리야도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던 모세, 그래서 두려워했던 모세,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한 그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그 가시떨기에 불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의 불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에게 일어났던 기적 세 번째는요,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다른 언어는 문자 그대로 평소에 그들이 쓰던 언어가 아닌 다른 말을 이들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자 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5절에서부터 7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오순절은 이 3대 명절이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이 사람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이들의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배운 것도 없고 이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자기들의 언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깜짝 놀란 것이죠.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 무려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각기 자신들의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 16개 나라 사람들이 그 16개의 그 언어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입니까? 배워본 적도 없고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그 언어들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다른 언어들, 즉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시작했던 그 역사가 지금 이들의 눈앞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배워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영어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그런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참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여행 이렇게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좀 영어 공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지만은, 그러나 갔다 오고 나면은 또 그 생각은 또 다 없어지고, 또 가다 보면은 또 후회하게 되고, 도대체 몇 년을 배웠는데 왜 이 한마디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가? 우리가 원통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운 적도 없어요. 한마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16개의 그 모였던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 나라의 자기들의 모국어로 지금 알아듣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까? 이미 여러분 답은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했는가? 바로 하늘로부터 이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그래야만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구원의 그 역사는, 그 구원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이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고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그것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내려놓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왜 다른 방언을 하게 되고 또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듣게 되는가?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로부터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놀라운 그 말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언어를 말한다고 해서요, 방언을 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임을 알았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후에 이들의 삶이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왜 봉사를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바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직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누가 몰라주면 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 내 섬김, 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낸다라면 우리 그것으로 족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짧은 지식으로, 나의 짧은 경험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제자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모여서 정말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나타난 제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기도하고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성, 생각, 감정, 행동 모든 것을 지금 성령님께서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아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지식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아직도 내 성격을 앞세워서 기질대로 말하고 기질대로 성격대로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이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주님, 제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시로 변하는 내 감정 주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내 경험, 내 지식이 앞서는 마음 또한 지배하여 주셔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 나를 지배해 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정말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나의 이 성격, 나의 기질 주님 지배하고 다스려 주셔서 정말로 내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지배하여서 주님 성령의 새바람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불같은 성령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전성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그 놀라운 능력,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이상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배하여 주셔서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전성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주님 성령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불같은 성령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 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소금과 빛이 사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성의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되어서 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깊은 자리, 기도의 깊은 자리, 말씀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